아멘. 요즘 성가대 창이 너무 좋지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옥토와 같이 순종함으로 엽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교회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데인데, 거기서 좀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도 하고 세상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4가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쭉 나온 거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몰라도 다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성경 이야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 해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선악과는 사과입니까? 뱀입니까? 감입니까? 모르죠. 그냥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를 잘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불신자도 알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참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떤 거요? 신명기요? 다윗. 네, 그렇죠. 미리 정답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 재판 아시죠? 그 두 여자가 애 하나 죽였잖아요. 자다가 엎드려져 갖고. 그래서 이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쪼개지 말고 저 여인 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여인이다. 뭐 이거 알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아는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럼 이 4가지 이야기 중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4번이지요. 4번. 다윗과 골리앗. 오늘 본문 아니겠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승리에 대한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땠냐면 이때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6살, 17살 정도로 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이 어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애기티를 못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윗하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키가 일단 6규빗 한 뼘이에요. 2m 90이에요. 2m 92. 그러니까 3m에 육박하는 키에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가 600세겔 정도 되거든요. 이게 6.48kg예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설명하는데,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K2 소총이 3.26kg예요. 그냥 소총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쌍소총을. 그러니까 600세겔이니까 6.84 대단하지 않습니까? 탄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와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다윗은 꼬마고 17살이고 몸이 붉고 어리고. 근데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그럼 막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막 희망이 생기고 좋은 거예요. 야, 다윗같이 어린 사람이 골리앗 같은 대단한 사람을 이겼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승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승리가 넘쳐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은 좀 성도들이 좀 외우면서 2023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22년을 좀 되돌아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았습니다. 승리보다는 넘어짐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별것에 의해서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없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감정에 지고. 제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아주 신실한 청년 하나가 있어요. 여자 청년 리더인데 너무너무 신실해요. 그런데 예배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예배를 끝나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분노를 주체 못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배식을 받는데 권사님이 앞에 있는 자매에게는 소세지를 6개 주고 자기는 4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자매가 중직자 딸이니까 2개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소세지도 차별받는다 이러면서 막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 근데 뭐 속으로는 권사님이 소세지 2개로 그렇게 했겠나 싶었지만 위로했습니다. 내 거 줄게, 이따 저녁에 돈가스 먹고 힘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우리가 막 감정,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막 들려오는 소식 하나에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또 집니까? 막 고지서에 지는 거죠. 카드값 보면서 막 무너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성령보다 지름신 더 센 것 같고 외모 보면서 막 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죠. 외모가 늙어가는 걸. 그걸 보면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깝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주름은 깊이 패이지만 주님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막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막 보톡스로 버티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 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외모에 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에 집니까? 스펙에 지죠. 우리 청년들. 나는 여기밖에 대학을 못 나왔는데 쟤네들은 명문대 나와서 취업도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집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주변에 잘난 사람들은 엄친아들한테 또 밀리고 쟤는 왜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은지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요즘 MZ 세대한테 좀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울컥울컥 제 마음 가운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사고가 다르니까 제가 좀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학점에 지고 학점 보면서 막 절망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지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넘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철저하게 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2023년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3가지 질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걸 올 새해 첫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17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살 하나도 안 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 16절 읽어봐. 17장 16절.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으로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무기 던지고 돌 던지고 막 포 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골리앗을 필두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40일 밤낮으로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야. 네 현실을 봐, 네 주제를 파악해, 네 팩트를 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봐봐. 우리는 키가 3m에 8kg짜리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이 넘쳐나. 니네들 주제를 보렴. 니네들 현실을 보라고.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제대로 봐. 아니 이것만 계속하고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눅 들었어. 내 손에는 나는 저런 창 들지도 못하는데 내 키는 1m 80도 안 되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러면서 계속 주눅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느냐? 현실을 보라고 얘기해요. 현실을. 네 주제를 파악하고 네 현실을 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일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붙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먹 한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은 민족 같은데, 군대도 제대로 없고 칼과 창도 저들한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만 연합되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떨어뜨려 놓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40일 밤낮으로 확성기 틀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실을 봐, 네 빚을 봐, 네 삶을 봐.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니,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야, 네가 거기서 교회에 봉사하고 있을 때야. 현실을 봐, 현실을 봐, 현실을 봐, 현실을 봐. 이게 더 이제 사단이 어떻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냐면, 뭐 골리앗이 이러는 건 이해되는데 이스라엘의 왕, 멘토지요. 무언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싸울 수 없대요. 너는 조그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특전사 훈련을 받은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줘야 되는데 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멘토들이나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거기서 그 예배 드리고 시간 낭비 아니니? 너 그렇게 매일 교회만 붙어 있으면 뭐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지금 그럴 때니? 이런 얘기하면서 막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라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믿음으로 버텨요. 우리 세소마켓 성도들 이런 거는 잘 안 무너집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에도 다윗이 안 무너지니까 막판 방법을 씁니다. 28절 읽어볼까?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제는 누구를 이용하죠? 가족을 이용해요. 그것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의 하나님을 경험한 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는 여기 올 애가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롱하고. 가족이 이렇게 하면,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면 사람이 거의 다 무너집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현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진짜 팩트가 뭐냐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냐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한 번에 딱 정리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키가 작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사실이 뭡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실수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현실을 보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승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닐 앤더슨 목사님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주보에 좀 기록해놨어요. 페이지 45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유업인 영적 성숙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참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잘못된 아담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얘기하는 붉고 어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전복될 수 없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함몰될 수 없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17장 46절에서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근도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앞절부터 살펴봐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재밌게 몇 가지로 기록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비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지금 들판을 사이에 두고요, 머릿속에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하나의 큰 동산이 있고 저쪽에 동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넓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들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산에 엘라 동산이에요. 엘라, 이 골짜기 엘라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고, 반대편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시면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산에 계시지 땅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점령의 이야기들이 바르게 전달된 게 아니라 잘못돼서 전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겼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적도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묵상을 하냐? 산에 하나님이 계셔서 산의 적들은 마음껏 이길 수 있지만 땅으로 내려오면 지는구나. 저도 이런 경험들 가끔 종종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울고 너무 이렇게 은혜 받으셔갖고, 아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대요. 뭐 때문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얼굴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제가 열변을 토하니까 저 열정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산에 있어서 산에 버티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판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다윗이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면 하나님께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들판이다 어디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 앞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 거기도 계셨다. 곰과 사자와 늑대가 내 양을 물어갈 때도 거기도 계셨다. 하나님이 안 계실 곳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내려가요? 들판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골리앗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온 땅에 들이든 산이든 강이든 내 고민이든 내 감정이든 내 문제든 내 경제적인 상황이든 어디에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들이 임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널 떠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어도, 내가 직장에서 그 수고를 당하고 있어도, 내가 이 금전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 내면이 여러 가지 것들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제하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도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거예요. 엄마가 자식의 손을 잡고 어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강아지가 개가 달려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놓칠 것 같으면 엄마가 하는 말이 뭐가 있죠? 한번 따라할게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손을 꽉 잡지요. 이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많은 질병 가운데 가족들의 질병을 돌보면서 지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구나.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승진도 누락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요즘 이유 없이 짜증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멀리서 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얘기한다는 거.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 마음이 물처럼 녹았구나. 너 지금 절망 가운데 있구나. 너 이러다가는 기진맥진하겠구나.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할렐루야. 어제 안수 막 12시 넘어까지 했지요. 오늘 새벽 예배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오셨더라고요. 새벽 예배 했지요. 막 일부 예배 막 정신이 없. 제가 지금 막 머리를 막 몸이 막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다윗이 뭐예요? 온 땅으로 여호와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블레셋이 아니라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딱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도 똑같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조건 이 단어가 붙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영역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붙들어야 되니까 내가 너 안 떠난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도, 네가 가나안의 10족속들 앞에 서 있어도, 블레셋 앞에 서 있어도, 골리앗 앞에 서 있어도,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죽지 않게 내가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질병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내가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문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게 내가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은 힘을 잃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17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아닌 건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면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끌어안으면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골리앗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칼과 단창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칼과 단창으로 계속 이기려고 하면 사람이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보면, 신자들 보면,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여호와께 전쟁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골리앗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감당하시면 돼요. 부부의 문제가 감당하는 범위 내에선 감당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은 자신들의 창과 무기를 들고 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골리앗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어떤 헌신의 문제면 그게 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면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근데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해요? 칼과 단창에 이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 없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부터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칼과 단창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칼과 단창으로 열심히 골리앗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실컷 얻어맞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이 넘치니까 고쳐줘요. 고쳐주면 뭐예요? 또 칼과 단창 들고 가는 거예요. 식칼 들고 가위 들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가서 또 싸우고 있고 또 얻어 터지고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 골리앗을 이긴 경험보다는 위로하고 회복밖에 없네요. 위로하고 회복. 평생 신앙에 대한 기억이 다 위로하고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서 새 힘 얻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가 승리라니까요.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봐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질병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부부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채무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우울증의 문제가, 골리앗 같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봐야지요. 그럼 우리는 전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축복입니까? 예배는요, 칼과 단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칼과 단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근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극대노하면서 싸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5 방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거대 도시가 있어요. 이 거대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소문을 듣고 쟤네 예배 드린대. 예배 드릴 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다 올라가자. 모든 전력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는 동안 블레셋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블레셋이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을 못해요. 철저하게 섬국가 해변국가로 머문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건드렸기 때문에. 예배는 작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하고 대출 알아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위로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보다 주일날 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쟁을 여호와께 드리는 놀라운 승리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칼과 단창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게 난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예배드릴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골리앗을 2023년 마음껏 이기시는 승리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들이 넘칠 수 있도록 2023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2023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의 승리, 하나님 정말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골리앗 같은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넘어서서 참된 승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무릎의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우리 삶에는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인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확신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골리앗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서 위축되기보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7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감사한 것만 하나님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만 의지하고 견디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끝내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아 생일이래요. 박수 한번 이렇게. 2023년 이끌어 주실 주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해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새해 첫 주일 감사합니다. 1월 한 날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주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충만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만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023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음은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대준 집사님 그냥 감사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삶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릴 것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 구별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찬양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무쓰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범사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바로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